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을 알고 있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을 해놓고 예화를 삽입을 하고 어제 동균 학생과 후리가 그때 있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동균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생이십니까? 네. 후리가 05년생? 네. 제가 그래서 예화를 잘못 골랐더라고요. 2001년도 일인데, 2001년도,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유명한 사건이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네, 민간 항공기 4대가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가운데 보잉 767기 2대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잉 757기 2대가 펜타곤과 펜실베니아 남서부들에 떨어지게 됐죠. 네, 9.11 테러라고 불리는 이 사건, 네, 전 세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네. 뉴스나 선생님들께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네. 우리 선생님들은 그 당시 뉴스를 현장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60여 년 전에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받으면서 한번 미국이 휘청거렸던 적이 있어요. 가장 큰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었죠. 전쟁 가운데. 그 진주만 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주만 전투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 그 타워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몇 명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통화를 위해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선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사나운 불길을 뚫고 그 아수라장 같은 계단을 내려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100층이 넘는 그 고층의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보기도 했어요. 이건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뉴스로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가 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 쌍둥이 빌딩 2채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일 9월 16일에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평소에 비어있던 교회의 의자들이 종교적인 해답을 구하려고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종종 우리도 하는 문제예요. 우리도 물어보고 혼자서 고민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왜 2년이라는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그냥 두고 계신 건지, 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파야만 하는 것인지, 솔직히 저도 많은 의문을 갖고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성경에 바울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단의 가르침으로 분열된 위기에 처한 이 골로새 교회에 이처럼 어려운 질문들을 다루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달리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자신이 세운 교회처럼 생각하고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면 방문하기를, 이 골로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고, 빌레몬이라는 친구가 또 여기 골로새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에 정작 가지 못했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라. 골로새 교회에 어떤 종류의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 세 줄기가 엮여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헬라 철학, 그리고 이교도의 관습, 그리고 영지주의입니다. 특히 이 영지주의는 이후 몇백 년 동안이나 몇 세기 동안 이 교회를 유혹하고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한 종파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종류의 이단이 가진 위험성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바울로 교회의 참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게 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에 관한 골로새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가진 이 우월성을 표현한 초대교회의 찬송을 믿는다는 것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며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 피조물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피조물에게 적극적으로 그 일들에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런 이단의 세력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 영지주의, 지금도 영지주의라는 명맥이 이어져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영지주의의 사상, 그 핵심 사상이 뭐냐면은 영과 육이 뚜렷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만이 선하고, 그리고 모든 육적인 것,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전부 다 악하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육신,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 악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단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라. 아멘. 바울은 모든 피조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도록 이 골로새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우리가 맞출 때가 되었어요.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이 십자가의 빛은 어두운 죄를 등지고 있을 때 가장 밝게 빛이 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려면 골로새 성도들은 먼저 화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친절하게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이러한 적대감을 악한 행실로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만이 화목해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단 세력만이 교회에 침투했던 것도 아니에요. 골로새 성도들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필요한 존재임을 날마다 먼저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을 화목하게 하는데 뛰어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도 뛰어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진 원수이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이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는 거죠. 이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 사람을 어디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화해가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의 저주를 없애주신 거예요. 깨어진 것을 회복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예수 찬송하라. 네. 골로새 교회는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은 차갑고 상쾌한 리쿠스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근처 히에라볼리에는 천연 광물이 풍부한 또 온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의 그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도시인 라오디게아 물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곳 물은 미지근한 데다가 유황이 섞여 있어서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8km나 떨어져 있는 그 도시에서 수로를 끌어다가 물을 마셨어요.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편지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골로새서 4장을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거기 때문에 이 편지는 발견되면 좋겠지만 발견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사역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온천을 한 만큼 뜨겁지도 않고 마실 수 있을 만큼 차갑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들의 행위에 역겨워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고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 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금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한 이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위아래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좌우로도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그들보다 발달한 자매도시 골로새와 겨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보다 400년이나 앞서서 세워진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문화유산과 부유한 수출품과 유려한 보석과 담수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지중해 북동부의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로얄로드에 이제 속해 있었습니다. 아주 지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환경에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지금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 세력과 씨름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믿음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사랑으로 연결되고 긴밀하게 연합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적대적이 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정하면서 가정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목회의 경험으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 게 지금 요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기 힘들면 남도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지, 저 사람이 이제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용서해줘야지,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저희 또 황전도사님이 이거를 보실 텐데, 저랑 황전도사랑 부부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부부 사이에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언쟁을 높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서로 이제 뭐 그런 싸움은 안 하는데 삐집니다, 서로. 저도 삐져요.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냐면, 그냥 먼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사람이 먼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화해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예, 부부 사이도 솔직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하든 우리 황전도사님이 먼저 하든, 물론 황전도사님이 먼저 해줘요. 예, 여기 너무 많은 걸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믿음이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후리가 먼저 내밉니까? 유리미가 먼저 내밉니까?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공식 커플이잖아요, 지금. 잘합시다.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왜 여기 갑자기 얘기가 여기로 빠졌죠? 네. 아무튼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남도 나를 사랑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신 그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위엄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은 복음을 넘어서 다른 성경의 가르침으로 옮겨가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